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게 진짜 문제인지 가짜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복음이냐 비복음이냐, 이 눈이 있어야겠죠. 비복음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석 교회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든지 영지주의,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자기네들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현장에 살아갈 때 복음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고 복음으로 먼저 현장을 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세상 현장에 가면 이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조하고 동화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세상 문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피림이죠. 이 네피림이라는 그 시대를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거기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로 삼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네피림의 가장 키가 뭐냐면 육신입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기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사사시대 때는 자기들이 소견대로 움직여갔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 상황이 올 때마다 세상 문화에 동조하거나 동화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오히려 이 세상 문화를 살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리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여러 가지 이탈자, 배교자, 이단자들이라는데, 이 자기에게 이제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 따라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것 말고 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질문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오늘도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가 기준이 된 게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 보면 좋겠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 이기셨다고 했어요. 다 이기셨고 세상마저도 우리 예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냐, 언제 시작됐냐, 이거는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이 죄를 해결하는 비밀도 성경만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세상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신이 넘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대속물 되어 주셨고 모든 것을 끝내신 사실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이냐 중요하겠죠.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갈 때 그 정체성대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문제 상황만 오면은 정체성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걸 얼마만큼 누리느냐 확인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확인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요한 거는 소통이죠. 소통도 확인을 잘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랑 소통하고 있느냐 중요하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이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찾아 누려야 될 그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누리지 말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을 때 하늘 보좌의 그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과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되기 때문에 현장과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들이 쭉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현장에 가서 이 그 영적인 소통을 합니다.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루디아를 만나서 중요한 소통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중요한 1절에서 7절 보면 제자들을 만나서 소통을 합니다. 어떤 소통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확인을 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남겨야 돼요. 이 축복이 사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걸 남기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되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남겨야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남기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고 가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어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믿는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장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남기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뭐가 되어야 되냐? 눈이 돼야겠죠. 말씀이 눈이 되어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눈이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요, 그냥 자기 안에서 생각에서 멈추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의 눈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정확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들을 준비하셨겠죠. 이게 사실은 만남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면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렘넌트 7명 이들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델적인 응답들을 보여주신 증인들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더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개개인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이들이 받은 응답은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현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런 응답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 믿음을 현장에서 믿음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든지 현장에 가서 정확한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인도를 받고 감당될 내가 볼 때는 감당도 안 되지만 또 현장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거 뭘 준비하면 되냐?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이걸 주실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걸 준비할 때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참 제자의 상태를 누려야 됩니다. 참 제자라는 건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로 충분하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규모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규모냐? 쓸데없는 갈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힘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나면서 다 뺏기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4라는 건요, 참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24를 늘 누리는 게 참 제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절대 갈등하지 말고 요 부분을 생각하셔서 참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교회의 축복이 있어요. 그 그릇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릇이 이 교회의 축복이죠.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이루시면서 현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교회의 응답이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실제로 초대교회의 응답, 그 응답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걸 두고 오늘도 나를 점검하고 누리시는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삶을 남겨줘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디모데와 같이 눈물을 회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들을 감당해낼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한 승리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정확한 이 증거를 확인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